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변상욱 대기자도 사실은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 얘기예요. 뭡니까? 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2일에 시국 토론회를 엽니다. 예. 주제는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헌입니다. 예. 왜 이 개헌 토론회를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열게 됐느냐 하면은 최근에 기독교 보수진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은 무서운 공산혁명,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담겨 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너무 판쳤기 때문에. 너무 가짜뉴스가 도니까. 삶을 바꾸는 개헌 이렇게 주제를 잡고 개헌에 대한 실상을 이제 토론회를 여는 거죠. 어떤 게 바람직한지.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라고 하는 또 보수 기독교운동 단체 사이트에는 당신들이 가짜뉴스 진짜뉴스를 판별하는 판별가들이냐. 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냐. 거짓된 통일운동에 놀아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반박이 이제 올라오고. 기독교 개 내에서 말하자면 갈등이 벌어진 거군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요. 3.1절 앞두고 가짜뉴스가 번져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이때도 대형교회 목회자 보수 진영 신도들이 적극 나선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그때 언론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또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당 내에 아예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대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가짜뉴스 1만 3천 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이 중에 유포자를 찾아가지고 누가 퍼뜨렸는지 찾아가지고 고소를 500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500건 어떤 거 있어요? 가짜뉴스. 뭐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저주, 죽어야 된다는 저주까지 포함해서 악성 댓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 잠깐 드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초안. 사실 그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사회주의 개헌안이 마련됐다는 가짜뉴스.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북한에다 갖다 바쳤다는 뭐 그런 뉴스까지 등등등. 이런 거 여러분 본인의 카톡에 진짜 뉴스인 양 돌아다녔다면 다시 보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 대상자에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냐 하는 그 고소 대상자에 기독교인과 기독교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의 강연, 강의, 설교, 기독교 관련 사이트 기독교 관련 인맥을 통해서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얘는 지금 드린 대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은 사회주의 개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모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한 장소는 또 하필 미아동에 있는 교회에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3.1절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나온 주장은 청와대에는 주사파만 56%다. 나라가 붕괴되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거다. 볼셰비키 혁명까지. 여긴 또 가짜뉴스 의견 분명하지만 경기도 안양의 모 교회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몸 아픈 사람 빼고는 다 참석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또 나중에 밝혀져서 이슈가 됐죠. 토지 소유권을 정부가 박탈할 거다. 이 가짜 뉴스도 막 퍼지면서 뭐 강남, 목동 이렇게 부동산 비싼 곳에 부동산 가지신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제정신이야. 뭐 이런 부동산 소유자나 다주택 소유자들이 불리하게 이제 세제가 돌아가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방 분권제는 곧 고려 연방제로 가는 거고 이게 바로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공산주의 혁명에 이제 이어진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들을 퍼뜨린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가다 보니까 보수 기독교 진영이 상당히 많다 보니 이제 또 진보 기독교 진영에서 이거 안 됩니다. 그 안에 또 자정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군요. 지금 새누리당 하부 조직으로 일했던 십자군 알바다는 이미 담당했던 목사가 처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S땡땡땡 본부라든가 한국 땡땡땡 네트워크, 라이 땡땡땡땡 몬트, 기독교 땡땡땡땡땡크 등등등 여러 기관들이 교회 내부에서 유통되는 상당의 가짜 뉴스 루머를 갖다가 추적한 결과 여기 중에 한 곳을 반드시 거쳐서 나간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왜 이런 극우적인 성향으로 가짜 뉴스까지 만들면서 흘러가려고 하는 건가? 물론 한국 기독교계라고 전체를 저는 싸잡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일부라고 하죠. 일부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건가? 첫째는 뭐 한국교회의 침체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희생양을 만든다는 분석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뒤에는 개신교의 정치 세력화를 꿈꾸는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이 다음 총선 때 기독교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세력을 결집하고 연대를 지금부터 일찍 서두르고 있다.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뭐 자기들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신도들을 동원한다 이런 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말하면. 예. 그런데 교회는 전국에 조직적인 힘을 갖추고 있고 이념적인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부터 이제 정치권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거죠. 특히 이번에도 모든 가짜 뉴스의 뒤에는 이런 구절이 붙습니다. 모든 뉴스의 뒤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100% 이겨야 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선거랑 게 붙는군요. 기독교발 가짜 뉴스의 특징은 문제는 누가 엄청 잘한다 좋다라가 아니라 누구를 박멸해야 된다.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 내쫓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혐오와 핍박, 배척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반기독교적인 가치고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럼 이러한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맨 앞에 긴급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요청 이런 게 붙으면 거의 다 가짜입니다. 잠깐만요. 긴급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요청 뭐 이런 거는 대개 이런 게 붙고 가짜입니다. 뒤가 뉴스 형식으로 뭔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 같으면 의심해봐라. 또 중앙 언론사의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블로그나 카톡 이런 걸 통해서 거창한 개헌 뉴스나 북한 뉴스, 커다란 북한 뉴스가 막 번져나가면 이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미 가짜 뉴스에 젖어서 살아온 기독교 신도들은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입맛에 맞는 게 나왔다고 더 위안을 삼고 그걸로 소속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전체 기독교인들, 전체 교회가 그런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같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분들이 훨씬 많다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건 강조해야 됩니다. 길들여져 있는 분들은 속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런 가짜뉴스가 뜨는 순간 확 믿어버리면서 또 자기도 열심히 전파하는. 속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문제는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가짜 뉴스와 가짜 예화를 이런 것들을 갖고 설교를 하는 문제가 그런 있고요. 분들도 계시다. 교회 관련 모임이나 외부의 모임에서 보고 들은 걸 교회에 와서 전파하는 행위, 단체 카톡방에서 열심히 퍼나르는 행위 등등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신교회가 도덕적으로 신망을 잃었는데 정치적으로까지 아주 흉악한 집단이라고 국민에게 규정되면 정말 한국 교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생각할 게 많은 아침이네요.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